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 마지막. 우리는 그걸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좀 읽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앞에는 없나요? 찾으신 분들은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은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언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엉뚱한 걸 증언하면 안 되잖아요.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아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언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앞쪽에 있어야 될 텐데 분명히 사도행전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과 연결된 책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가 쓴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편집을 하면서 나누어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될 그 증언의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끝에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거기에 있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24장, 누가복음의 끝장이죠. 24장 46절과 48절에 있습니다. 한국말 좀 오케이, 이제 나오는구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증인들이 무엇을 증언해야 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 그리고 그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 그리고 회개, 이것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런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설교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23절부터 32절까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것을 자기가 눈으로 본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가보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를 선포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첫 번째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오리지널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오리지널 처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증거되는 복음과 초대교회에서 증거된 복음이 무엇이 다른가? 뿐만 아니라 요즘 크리스찬과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오리지널 크리스찬,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오리지널 처치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요즘 교회들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그런 교회도 많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부활을 복음이라고 증거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넘쳐나는데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부활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부활이 아니면 예수라는 사람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그런데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어도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왜 교회가 이런 심각한 지경이 되었는가? 교회들이 이신칭의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기독교와 비슷한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 거죠. 유명한 구원파가 있고요. 요즘에 엄청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신천지도 물론이고요. 오래된 미국에 있는 안식교, 몰몬교,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단들이 각자의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1년 중에 부활주일 단 한 번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지난주에 아마 부활 설교 많이 유튜브에 떴을 겁니다. 이번 주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늘도 부활을 설교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1년에) 단 한 번 부활주일에만 부활이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은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신 부활이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했던 부활이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그 부활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써 이루신 이 이신칭의도 단지 지식이 되고 맙니다. 단지 교리가 되고 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 받은 것은 알겠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죠.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어서 지금도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가 90% 이상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재미있게 잘 지내다 갑니다. 그러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학생은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저는 그런데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야, 내가 이 아이들의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려고 여기 있는가? 아니, 목사로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놀이터 만들어 주려고 목사가 됐는가? 그런 걸 자괴감이라 그러죠.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월 18일, 한 2달 전이네요. 이태훈이라고 하는 형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이 학생이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이 SU 교환학생으로 와서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름도 생각나고 얼굴도 생각나고. 미국에 여행을 왔다가 LA 공항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옛날 교회가 생각이 나서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한다고 하면서 그 문자가 왔어요. 지금은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인분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제 인생에서 그 7개월은 정말 행복하고 따뜻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연락해 봅니다. 그런데 저를 감동시키는 문자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또 목사님께서 매주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또 강조해 주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아직도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저도 가지고 그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받았던 사랑 갚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자를 끝냈어요. 벌써 1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부활신앙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이 너무나 저는 감사했고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읽었죠. 디모데후서 2장 8절.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부활이 빠진 십자가는요, 지식이 되고 교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보는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활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순간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하늘의 영광 모두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사. 그 다음에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그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가? 부활을 통해서 실제 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만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함께 무엇을 증언하라고요?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고 증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마땅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자신들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회당에 한 권씩 있었고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사회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글자를 읽는 사람들조차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믿음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은 단순하고 분명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 안에 영접해 드리고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삶을 바꾸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을 통해서 아직도 부족한 건 많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른 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십자가의 도는 물론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써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견고한 터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로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짐 엘리엇처럼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터가 부활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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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부활의 믿음의 기초를 삼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로, 젊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죠. 그래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렇게 목장까지 맞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대하다가 어르신들이 막 오셨을 때 감사하기는 했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신 그 어르신들의 삶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풍파가 많았겠습니까? 전쟁까지도 겪으시고 말할 수 없는 풍파가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정말 저에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잘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르신들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인사라도 꼭 하고 가서 손잡아 드리고 따뜻한 말씀 드리고 친자식처럼 섬겨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쉴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요. 교회 오셔서도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함께 사역에 참여하시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러한 위치에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육신은 낡아지죠. 세월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로 새로워져서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영적인 눈은 더 밝게 떠지는, 육신의 귀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귀가 더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